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덕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2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역대상 5장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장자인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그 반지파 이 세 개의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선 이 족보는 유다 족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가 26절인데 26절뿐이 안 되는 3장에다가 두 개 반이죠. 두 개 반지파를 함께 묶어서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두 절에 걸쳐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족장들의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것으로 그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역대상 5장에 나온 이 족보에 보면 그 유다 지파 족보를 언급할 때 볼 수 없었던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 지파가 행한 부정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부정적인 역사 사실을 특별히 족보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상 3장에 보면 특별히 그 다윗 가문과 솔로몬 이후에 왕들을 쭉 소개하는 곳에서 보면 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유다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왕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런 왕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5장에서는 1절부터 르우벤이 행한 그 이제 르우벤 지파의 원조상이죠. 그 원조상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역대상 5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의 원조상인 르우벤이 행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저지른 극심한 우상 숭배를 또 지적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셋에 의해서 이 두 개 반지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먼 타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그 뼈아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역대상 5장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다른 9개의 반지파와 달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다가 자신들의 그 기업을 받아서 살았던 지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형적으로 이제 그 같은 지역에서 기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는 함께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친 일들을 열심히 했었고, 또 돌아올 때는 그 두 개 반지파가 함께 단을 쌓아 가지고 요단 동편 서편에 있는 9개 반지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나중에 세월이 흐린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증표를 하기 위해서 단을 함께 쌓았던 일도 했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던 두 개의 반지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세 지파가 하갈 사람, 여두루 사람, 나비스와 노답 사람들과 전쟁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전쟁을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전쟁을 크게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함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큰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반지파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세 지파는 그렇게 자신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에게 큰 승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결국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우상들, 가나안 7족속이 섬겼던 그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주 잔인했던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지파가 그 두 개의 반지파입니다. 역대상 1장 4장부터 2기까지 역대기 기자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계속 족보를 기록하고 있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현재는 다윗 왕도 없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이르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부귀 영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저희들 자신들도
결국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운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를 역대상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족보가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레위지파 족보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레위지파 족보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역대상 5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던 그 두 개의 반지파와 달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 6장에 가면 바로 레위지파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은 비록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그런 고난의 처지에 끝까지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레위기 5장과 6장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성경 우리 교재에 보시면 레위기 이 역대상 5장과 6장을 하루에 읽도록 그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5장과 6장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라고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 복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교만한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반지파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번성과 멸망은 결코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인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5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속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 때문에 성전도 재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채로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신상 건강의 어려움들, 자녀들의 문제, 우리 체류 신분의 문제, 이런 현상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현상들에 매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동성애가 아닌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정치 집단하고도 한국교회가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인데 왜 그 두려움이 왔느냐? 한국교회가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한국교회의 성공적인 업적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뭔가 힘을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해진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무엇을 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역대상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르우벤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흥망성쇠를 통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면서 주님께 주신 승리도 경험하시고 평강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